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늘 깨어 영적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호이탄 주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 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로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메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베트남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 아버지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하나님 정부가 날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축하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루를 열어가기 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함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함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위로가 될 수 없고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 누구도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제덕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른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후반부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9장에서 11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서 유대인과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했다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9장에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단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장에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원인에 대해서, 11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유대인들은 가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사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차기까지 내어버려 두시고,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되면 유대인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갔다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와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울이 9장과 10장과 11장에 통하여서,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또 한편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인데요, 오늘 19절부터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받고 있는 내용인데,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은 것은 너희로 인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의 어떤 그 통로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은 유대인에게만 사실은 구원을, 복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의 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오해하고 마치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유대인 밖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멸망받을 족속이요, 그래서 상종도 아니하고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해당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그건 믿음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 그건 아니다. 이삭, 오직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오직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씨 이삭이라야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하면 야곱보다 에서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는 패하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를 피하시고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릇을 천히도 귀히도 쓰는 그릇으로 구별하여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반문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칭하셨는데 우리를 제외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반문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했는데 할례도 받게 하시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가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4장에서도 바울이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우리 어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자들,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뒤에 이어서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지금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이 변해서 유대인에게 구원받는 것을 이방인에게로 확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계속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부르. 이거 이방인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는 것. 즉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것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달에 민수기를 살펴봤습니다만 민수기에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아니었잖아요. 1세대 다 광야에서 넘어졌을 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혈통이 내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생각,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그 남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32절 오늘 결론이잖아요. 그런즉 했으니까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나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유대인들의 착각, 오해, 생각, 그들이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 자기 의, 율법, 선민, 할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착각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다, 이런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취급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 내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의 구원에 동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내 권리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이 오해와 편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편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부르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스스로 마음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저렇기 때문에 되고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실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 스스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 그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대할 때에도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품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꾸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보혈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보고 아버지의 길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